찬미예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마스 머튼이 이해하는 불교의 그 이해를 봤다라고 한다면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토마스 머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불교와 대화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그 토마스 머튼의 그 두 발로 딛고 네. 서 있어야 한다. 자신의 두 발이라는 말이 와닿아서요. 네. 3주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참 한편으로는 그 비유가 문학적이고 또 토마스 머튼의 그 문학성이 드러나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런 그 점에 대해서 혹시나 네. 그 토마스 머튼이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말은 이제 아시아의 종교에 네,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비평하는 학자들은 없었을지 궁금해졌거든요. 네. 토마스 그럼요. 머튼이 네. 그 불교와의 만남 안에서 결국 아시아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견해들, 그러니까 그 네. 바깥에서 보는 관점이 있었는지요? 그럼요. 그 토마스 머튼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학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네, 이제 맞습니다. 비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존 키넌이라는 그런 학자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머튼이 그 이해한 불교는 그 디티 스즈키라는 일본 불교 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디티 스즈키의 그 불교 이해는 그 일본 불교에 아주 한정되어 있었고 또 제한되어 있었다. 네. 예를 들면 뭐 디티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린자이젠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네. 화두를 가지고 한 참선보다는 맞습니다. 네. 사토젠보다는 이제 그런 그 파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이제 집중해서 이제 토마스 머튼에게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불교 이야기하면서도 불교가 전체가 그 전체를 다 알 수도 없고 하나의 불교 그거밖에 알 수 없는데 불교는 다양한 종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티 스즈키가 알고 있는 그 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의 이해한 불교도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디티 스즈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교의 이해가 또 부족했다. 뭐 혹은 또 그의 불교는 이제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제 국가주의적인 그런 선이었다. 그래서 또 토마스 머튼은 그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북미에서 토마스 머튼은 그 영어로 된 이제 혹은 뭐 블란스마이라든지 이런 말로 된 그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서적들을 접했을 거잖아요. 또 이제 수도원 안에 살았기 때문에 관상 수도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떤 그런 직접적인 불교 체험을 할 수도 없었고요. 또 티베트 불교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토마스 머튼이 이해한 불교가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공감합니다. 또 토마스 머튼이 지나치게 이제 디티 스즈키를 이제 막 이렇게 칭송하기도 하는데 본인도 저 스스로 1968, 65년에 쓴 어떤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윌리엄 시모님한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서 나는 불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토마스 머튼의 그런 모습이 어쩌면 그 지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체험적인 측면 그리고 또 어떤 삶을 통해서 대화하려는 그런 측면들 이런 측면들은 불교를 더 폭넓게 이해하게 만들어줬다. 왜냐하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불교는 네. 체험의 종교이기도 하고 또 불교는 지식으로 가둘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을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의 그 지적인 한계는 어떤 체험적인 한계, 또 통합적인 접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때 한 가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처음에 교수님께서 토마스 머튼을 처음 이제 이해했을 때는 아주 좀 한 부분이었겠지만 점점 갈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처럼 이제 토마스 머튼도 나중에 그 말년에는 소승 불교라든지 또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시모님께서 그 시모님의 논문인 거죠. 네네. 시모님의 그 저서에서 그
머튼의 그 종교 간의 대화를 4단계로 구분을 네네.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희 좀 써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주무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그러니까 영적인 레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재론적이네요, 그죠? 존재론적이고 그 다음에 체험적인 레벨. 보편적인 레벨. 그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범세계적인이라고. 그래요? 네. 글로벌 레벨 뭐 이렇게 네. 이제 제가 나눠 쓰는데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은 토마스 머튼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의 대화 나눈 것을 많이 서구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영적인 레벨로 이제 이렇게 옮겨놨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서로의 깊이, 관상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존재론적이고 체험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체험을 나누고 하면서 서로가 더 이제 영적인 유대가 더 깊어지는 거죠. 사실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이후로는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레벨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각 종교 안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각 종교가 서로 자기 종교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제 보편적인 어떤 초문화적인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적인 글로벌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은 인트라 모나스틱 다이얼로그입니다. 인트라 내부 안에서 수도승들 내부 안에서 이제 혹은 인트라 릴리저스 다이얼로그는 이제 그 라이몬드 파니카라는 분이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인트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서로 이제 막 동양에서 서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서로 언어의 장벽이 있고 또 문화의 여러 어떤 차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 모나스틱 다이얼로그를 하기 위해서 인트라 그러니까 같은 지역 안에서 우리 예를 들면 한국 안에서 서로가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면은 같은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훨씬 더 대화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 서로 이제 신비감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서로 대화가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내부 안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트라 릴리지어스 다이얼로그에 대한 그 예들을 제 논문에 이제 설명을 해놨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계속 저에게 조금 걸리는 말은 네. 모나스틱이라고 하는 수도승적, 그렇죠. 관상적 이런 단어가 네.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또 한편에 토마스 머튼에 대한 오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수도승 관상 간의 이 대화가 결국 신자들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영적인 이런 엘리트로 머물지 말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신부님 그렇죠. 보시기에 실제로 토마스 머튼은 무엇을 의도하셨고 그다음에 또 신부님께서는 이 네. 4단계를 나누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인터 모나스틱 다이얼로그 수도승 간의 종교 간 대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수도승 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도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승 플러스 이제 관상가 여기에 제가 관상가라는 걸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도승은 물론 이제 모든 종교 안에 수도승이 있죠. 근데 사실 또 그 네. 이슬람 안에는 이 수도승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하메드 제가 이제 종교관 대화 참석했을 때 그 수피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그 이슬람에는 그 수도승 생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모하메드께서는 모든 무슬림들이 관상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관상적인 대화,
토마스 머튼의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게 뭐죠? 네. 관상적인 네, 대화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과 관상가는 이제 수도승은 어떤 신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이가 다 관상으로 불림을 받았죠. 모든 이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엘리트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수도승만 하는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모든 수도자들이 종교 간 대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수도승들이 어떤 영적인 엘리트일까요? 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수도승들이라고 해서 다 이제 영적으로 뭐 뛰어나고 이런 거 어떤 신분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이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제 직무적인 그런 모습하고 그다음에 관상가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마스 네. 머튼이 지향한 것은 첫 번째로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관상가로서 서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떤 자기로부터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교 간 대화에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그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네. 부분보다는 어떤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외적인 것, 뭐 학문적인 엘리트를 꿈꾸지만 영적인 엘리트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꿈꿔야 되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시모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의 네.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 흥미로운 점이 또 시모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그 캐나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종교 간의 대화를 또 실제로 하고 있다고 네. 그 수도자들 간에요. 그러니까 네. 그 가톨릭의 수도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북미겠죠. 그 공간 네. 안에 있는 뭐 불자들이나 이제 그 특히 이제 불교 스님이라던가 이런 네. 분들이 각각 이제 모임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DIMMID라고 그러는데 종교 네. 간 대화의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 딘민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구에서 국제 회의를 이제 관할을 하는데 이제 수도승 간의 혹은 관상가 간의 종교 간 대화를 이제 개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안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모임이 이제 DIM이고 북미 모임이 MID입니다. Monastic Interreligious Dialogue 이렇게 Monastic Interreligious Dialogue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어서 계속 이 설명을 네. 좀 더 해나갈 텐데,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일본 불자 스님들이 독일에 혹은 뭐 유럽에 있는 가톨릭 수도원에 가서 몇 주씩 네.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똑같이 수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럽에 있는 가톨릭 수도자들이 이제 일본에 와서 스님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같이 네. 밥도 먹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인터뷰 해놓은 걸 보면은 여기 와서 이제 명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했다 뭐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국에도 올 뻔했는데 한국엔 못 왔어요 아마. 그리고 몇 해 전에 한국에 독일 수사님들이 한번 와가지고 또 산사 체험 이제 그 네. 템플 스테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쪼그려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티베트 불교랑 연관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아까처럼 그렇게 교류를 했어요. 이제 스피리추얼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북미에서 이제 달라이 라마의 이제 제안으로 그 겟세마니 인카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달라이 라마가 이제 그 토마스 머튼이 사신 곳이 겟세마니 수도이잖아요. 네. 이곳에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수도승들끼리 소규모로 좀 모임을 갖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겟세마니 인카운트인데 이게 96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번째 모임을 했는데 이 4번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2번째 모임 이후에 남녀의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북미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수녀님들끼리 네. 뭐 비군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녀님들끼리 그 다음에 또 수도승들끼리 이제 남자들끼리 네. 여자들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네. 이제 그 Nun in the West 혹은 뭐 Monk in the West 해가지고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수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뭐 독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서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아, 네. 시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종교 간의 대화를
를 활발하게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삼소회 같은 경우에 네, 네. 그 이제 비구니 스님과 그다음에 수녀님들과 네. 원불교 네, 네. 교우님들과 원님, 네, 네. 같이 했었는데 한국의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이벤트나 행사나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큰 이제 우리 네. 한국 사회 안에서의 숙제겠죠. 제가 아까 뭐 인트라 모나스틱 다이얼로그 네. 혹은 인트라 이제 그 릴리저스 다이얼로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 서로가 이제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언어가 서로 비슷한 지역 안에 서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 급순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같이 있는데 그 네. 가운데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가장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종교 인원인 것 같아요. 종교 추세겠죠.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 스님들이 한 지금 2015년 통계에 의하면은 한 그 5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네. 그럽니다. 아, 이제 뭐 비구니 네. 다 포함해서 그리고 944 사찰에서 이제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이 가톨릭에는 한 7,100명 정도의 이제 이제 수녀님들, 수사님들이 살고 있고 네. 한국 안에 그 공동체는 109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 한국이 그 작은 나라이지만은 이 수행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네. 물론 원불교도 지금 조사에 안 들어갔지만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행생활을 꿈꾸고 있고 네. 또 수행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고 물론 성소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영적인 갈망 뭐 이런 네.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불교의 수도 생활은 얼마 전에 이제 실제로 수도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네스코에 그 등단이 됐다는 이야기도 네. 들었어요. 그만큼 한국 안에는 이제 이런 수도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이런 대화가 앞으로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제 삼소요를 통해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제일 첫 번째 취지는 1988년에 장애인 올림픽이 열린 이후에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함께 이제 그 성지순례도 2006년인가요? 맞습니다. 그때 네. 다녀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18일 동안에. 네. 근데 이때도 문제가 많았다 그래요. 이제 서로 어떤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그 하느님 이야기 나오면은 이제 스님께서 목탁을 막 두드려서 소리를 네. 내시기도 하고 또 그 수녀님께서 이제 그 불상 앞에 절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개선해야 된다. 혹은 또 앞으로 이제 그 우리 남자들도 수도승들도 함께 이 모임에 할 수 있으면 또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뭐 주교회의라든지 네. 이런 또 저희 베네딕토 회 안에서도 이런 수도승들 간에 혹은 또 어떤 관상가들 간의 종교 간 대화를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 시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나 관상가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또 그 누구나 관상가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사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열망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불교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스톤 체험이 많이 있는지요? 네, 네. 네. 그 제가 2002년이죠. 그때 이제 저희 수도원에 이제 몇몇 수사님들과 함께 템플스테이가 아니죠. 모나스틱 스테이라고 네. 그래야 되나요? 네. 수도생활 체험학교라는 것을 시작했었는데 사실 이 직접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도 마찬가지고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좋다. 그렇지만 네. 제도 교회는 싫다. 뭐 네, 이런 분들이 맞습니다. 많죠. 그래서 네. 교회 안에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영성이 있는 곳 그곳은 또 수도원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곳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네. 여러 체험들을 제가 많이 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수도승들이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랑의 나눔을 하고 할 때 젊은이들은 거기에 또 매료돼서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같이 일상을 떠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 체험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하는 템플스테이 다녀온 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도생활 체험학교에 오셔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힘을 얻어가고 변화되고 또 오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시모님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그 토마스 머튼 그 관상과 그 종교 간의 대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그 지금까지 한 것들을 쭉 이제 한번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이렇게 토마스 머튼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제 책에서 10가지 이제 테마를 가지고 이제 정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토마스 머튼이 처음부터 종교 간 대화에 관심이 없었죠. 네. 처음에는 네. 불교에 대해서 그냥 뭐 이교도고 뭐냐 좀 뭐 실용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타 종교는 이교도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네. 토마스 머튼의 이 영적인 여정의 첫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관상이란 무엇인가? What is contemplation?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1958년 루이빌 이후로 그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숭고함 종교를 넘어서는 그런 숭고함들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어떤 더 깊은 진리를 찾고자 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개방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었고 또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었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전에는 주고 베풀려고 했는데 불교를 만나서 내가 없는 부분을 채우게 된 거죠. 또 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A와 B가 만나가지고 다른 C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네. 이제 뭐 A-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 풍요로워진 거죠. 네. 그래서 이 관상, 특히 아시아에 있는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 종교 간 대화를 하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관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contemplative core라는 이야기 네. 했잖아요. 그죠? 네. 관상의 핵. 그래서 이거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데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토마스 머튼은 점점 더 이제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머튼이 이제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둘 실천에 이제 옮겨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그 몫을 아마 신부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지금 현재 토마스 머튼이 없지만 네. 그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구하시는 신부님께서 대신 네. 젊은이들에게 지금 네. 종교 간의 대화를 원하고 또 지금 저희가 사실 종교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상황 네. 속에서요 신자들에게 토마스 머튼을 대신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글쎄요. 그 우선은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강조했지만은 토마스 머튼도 처음부터 종교 간 대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이 만나면서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이웃들을 대하면서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성령의 활동에도 이제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뭐 개종이 사실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중요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화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강조했듯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그 염소와 양의 비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기준이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네. 뭐 가난한 사람을 네, 방문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감옥을 방문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거 그게 바로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비록 이제 성당에 이제 와서 전례에 참석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그걸 뭐 좋아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 성당에 와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건 바로 그 안에 성사가 있기 때문이고 하느님의 때가 되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때 더 많이 하느님을 알아가고 또 더 많이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더 수월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기본이 돼야 될 때 종교 간 대화도 이제 어떤 그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넘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하고 하늘이 주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치를 하나둘 배워나가고 익혀나갈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힐 것이고 그리고 성당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성사의 그런 소중함들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관상적인 은혜를 입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젊은이들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젊다라는 생각으로 신부님 말씀에 네.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신부님과 마지막 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사실 왔습니다. 네.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오랜 기간 토마스 머튼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제가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네. 돌이켜 본다면요. 그 인포메이션 안에 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그 하나의 그 폼 안에 저희가 그 토마스 머튼을 가둬 두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여러 달에 걸쳐서 신부님과 대담을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네. 그 안에서 토마스 머튼을 오히려 밖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저도 그 안에서 열린 자세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학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신자분들도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 대담과 신부님의 강의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희망합니다. 네, 하면서요.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고 또 네. 글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신자분들께서도 많은 걸 깨달았다라는 확신을 저는 스스로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대담은 이것으로 끝나지만요. 신부님의 강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부님의 강의 마지막까지 청취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실천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 저희가 진정으로 토마스 머튼의 강의를 듣는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